간혹 이 뉴스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또 지진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그런 이 건축물들이 힘없이 쓰러지거나 또 무너져서 또 그렇게 쓸려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세워져 있던 무너지기 전에 세워져 있던 문화유산들이나 또 건축물들 그 전에는 쓰러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기도 하였고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쓰러져 내려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건축물일 수도 있고 또 권력이나 또 부나 이 명예와 같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영원하지 않을 것 같던 그러한 것들에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반드시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던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며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영적인 일들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사모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 중에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눈에 보이는 이 신의 산과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예루살렘인 이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산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신의 산의 특징은 만질 수도 있고 불타오르고 깜깜한 흑암과 폭풍이 임하고 나팔 소리가 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올라갔던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받을 때 일어난 현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이 신의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신의 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세 말고는 아무도 오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의 산에 가지 못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서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무서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의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신기하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력하고 무섭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고백하기를 두렵고 떨린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무섭게 두렵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신의 산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는 산이었지만 그곳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만져지지 않는 이 시온산, 이 하나님의 도성인 이 하나님의 이 성은 어떻습니까? 그 시온산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곳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시인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곳을 이 존 버녀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해석하기를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산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곧 임하게 될 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시온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약속받았고 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곳이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래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우리가 완전한 시온산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그대로 빌려와서 말씀해 보면
땅에서 경고한 이의 경고를 무시하였다고 그들이 땅에서 재앙을 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경고한 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듣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고 멀리하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율법을 받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순간부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들고 왔는데 그곳에 와 보니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상 천지가 되어 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도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서 불순종의 대가를 다 받고 나서야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에 그들은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온 시내산을 연기로 자욱하게 하셨고 그때의 불 가운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산이 뒤흔들리며 진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무서움의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게 될 이 시온산은 그러한 산과는, 이 신의 산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흔드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강력한 진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학개 2장 6절에 보면 이미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산에서 흔들렸던 이 진동과 시온산에서 흔들리는 이 진동은 차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강력한 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면 이 시온산에서 나타나는 이 진동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시온산에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진동은 단순히 이 믿음의 백성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서 나타날 이 진동은 흔들려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도요, 쓰러지지 않을 것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뽑혀야 될 것들이 뽑히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것을 진동하시고 흔들리게 하실 텐데, 그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때 뽑히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흔들림은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때에 황금밭의 모든 곡식들이 자신들이 알곡인 것처럼 자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은
그 탈곡기 안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알곡이었고 무엇이 그동안 가라지가 되어서 알곡이 먹어야 됐던 그 영양분을 뺏어 먹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험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늘 소망 가지게 하셨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시온산을, 이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명목 아래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자처하며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증명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뽑혀버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하여도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거나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어둡고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 때문에 또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더 이상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은 포기되어져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앞을 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8절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것을 만족하고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위로하는 말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보호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삶임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는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비록 현실의 삶이 어렵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경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야 될지 그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적인 안목도 있어야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자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 보며 깨달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져야 해야 될지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자리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세상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에 유난히 빛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